예, 마무리한 시간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성령께서 반모섬의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부를 보여줄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주빛 옷이라는 것은 왕녀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계는 황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게 또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라 해서 다 피를 흘려서 죽였다는, 많은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가 손에다가 금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음녀의 손에 있는 그 금잔은 저 시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린 롯의 딸들이 손에 잔이 있었죠. 그 잔을 아비에게 따라 마셔주니까 그게 근친상간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그 후예들이 이게 퍼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그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신 그 잔과 음료의 잔이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음료의 실상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형제 요한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이는 광야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육을 입고 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시험이 끊임없잖아요. 속세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상태의 신자들로 조직화된 기성교회의 실상, 음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 기성교회, 세상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음행의 도성인 소돔이나 애굽은 언제나 물이 넉넉한 평지요 들이 넓은 곳이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낙원 같은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세상교회라는 건 뭐 찬능이도 말물 뿐 아니라 아주 넓은 문을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난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한 들판을 보고 그것을 먼저 택하여 나가서 결국 소돔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소돔의 포로가 되어 그돌라오멜 군에게 소돔 왕이 패전을 했으니까 그 소돔에 흘러 떠내려가 있던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산이 승전한 그돌라오멜 군에게 잡혀간 거죠. 끌려간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과 물품들을 회복시켜 주었으나 그는 심판날이 이르도록 소돔 성문에 앉은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자기 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먼 데까지 쫓아가서 구원해 줬으면, 삼촌에게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유인으로 볼 때 좋은 곳으로, 물이 넉넉한 곳으로 소돔 들판을 향해 간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작은아버지와 함께 어떻게든지 동역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죠. 저도 아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소돔에 가서 왕으로 걸어간 거예요.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말이에요, 튀어나가가지고 좌판 하나 새로 벌리려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로스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을
불로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에 롯이 있으니까 그 조카를 안타까워하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에 두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이게 신약의 이제 두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파송해가지고 천사들이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불 섞인 우박이 막 땅을 내달리게 만들 거라고. 그 이제 데리고 나왔더니 우여곡절 그때 두 딸이 따라주는 잔의 독주를 마시고 취하여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롯의 처는 애미 없냐고 모압의 애미 큰 딸은 큰 음녀, 암몬의 애미 작은 딸은 작은 음녀. 이게 여기서 예시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광야 교회에는 음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천역교회가 별도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또 광야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이랬어요. 자, 처녀, 신부, 아내, 그 다음에 처녀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왜 이렇게 바꿔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음료를 계시할 때는 왜 광야로 들어가서 보여주고, 어린 양의 신부를 계시할 때는 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배필을 계시하신 산은 지상에서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 모리아산 등으로 예시가 되었고, 북방의 레바논에 있는 시온산 등으로 상징된 크고 높은 산이요, 이건 갈릴리 북편에 있는 산이죠. 산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헌법이라 칭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선언하신 갈릴리의 한 산은 영적인 산인 하나님의 신께서 강림하여 임재하신 제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상징한다.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건. 그래서 그 모임에 모인 무리들이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곳에 올라간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상징화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부활의 날 새벽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내 제자들한테 가서. 그런데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여줄 때까지 이 성에 잠시 유하라 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도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에 그냥 막 호응해주고 이러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 안 되겠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큰 박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지. 이제 흩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때서 갈릴리 한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광야의 계시와 반대로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높은 산에 있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모습은 속세를 초월하여 거룩한 산에 오른 성도들만, 즉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만이에요. 그에도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네, 광야에 있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였는데 세상 교계의 간부, 이것은 음녀와 간통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백성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음녀와 간통을 하고 있는 남자들을 간부라고 그러죠. 음녀의 짝은 이제 간부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인 7머리 땅의 7 왕족들이고 7 산이라고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은 크고 붉은 용이니, 그 짐승은 옛 뱀인데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배필로 정하여 주신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고 결국은 금령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크고 붉은 용이 되어 나타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뱀이 저주를 받은 말씀대로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들, 곧 땅을 해롭게 하는 개구리와 들쥐 등으로 상징되는 귀신들의 아비인 마귀를 숭배하는 인간들의 육적 영혼을 잡아먹으며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키고 변화된 세상신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뱀이 계시록에서 크고 붉은 용으로 형상화돼서 나왔다. 실제 무슨 용이라는 물질적인 그런 짐승은 없잖아요. 즉 거짓의 아비인 그는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지금 뭐가 자꾸 뭐 여기 그거 저기 보낸 거요. 저기. 뭐 자꾸 이게 떴었는데, 말씀에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어떤 것들 지금 이 집회 시간에 자꾸 이게 정신어지럽게 하지 말고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말씀 끝난 다음에. 이 집회를 방해하는 거잖아. 이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거짓의 아비인 그는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그럴듯한 거짓으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상하여 영적인 살인을 하였다는 뜻으로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 마귀의 화신들인 세상의 주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 막 대통령이 훌륭한 정치를 했고 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인간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정사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예배 나왔던 목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건 그건 세상의 영에 따르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그분이 필요대로 세우시고 그분이 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마침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선거 기간에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시고 이렇게 막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짐승의 몸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는 뜻은 짐승의 불법적인 짝인 음료의 우상들인 멸망의 자식들이 각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현세의 재림주라고, 이런 자들이 미혹의 영들인 거죠. 여기도록 미혹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가라지들을 모아서 큰 세력의 종교 조직을 형성하였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계에도 5대 종단, 교단 해가지고 뭐 침례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뭐 무슨 교단 교단 얘기했었고, 이제 그것들이 틀렸다 해가지고 또 뭐 이만희 장일자, 뭐 박명호, 이연내, 뭐 현수남이, 뭐 정명석이, 난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안 만나보고 내가 거의 다 만나봤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이를 이렇게 유순한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지가 재림주고 저만 지가 아니면 계시록을 모르고 지 말 오늘날 지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래버리는 걸. 주의 보내심을 받은 일곱 넌 일곱 영들에 의하여 양육을 받는 주님의 몸인 정결한 현역교회와 대비되는 짐승의 몸인 음녀교회는 타락한 세속교계의 일곱 머리들에게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침받아 음행하는데, 이런 음행은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은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이 음악에 마련입니다. 짐승 하면은 개, 돼지, 사자, 호랭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들은 무지한 짐승이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판단력이 없다 이거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음하는 짓이다라는 말이야. 그 음녀가 자두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뜻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랑받는 짝이므로 세상신 마귀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왕녀로, 즉 여왕으로 군림하며, 기독교는 세상에서 구원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아주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죽일 때 앞장서서 피를 흘리는 데 동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빛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붉은 빛 옷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붉은 빛 옷을 예시록 17장, 18장에 설명을 하는데 보면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서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 보였다. 그럼 그 성을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진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실제 종교재판에 넘겨 죽임을 당하는 피흘림 외에 인간 나라의 피흘림인 내란이나 세상 나라의 전쟁들은 어떤 영과 정신이 서로 대적함으로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밖으로 그렇게 나타난 모양이다. 미국의 정신과 소련의 정신이 부딪히니까 소련이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자기 수중에서 딱 붙들어 놔두려고, 왜냐하면 나토, 그 러시아를 대적하는 그 군사동맹에 가입을 하면은 자기 턱 밑에 원수를 두게 생겼잖아요 지금 속을. 그럼 그거 못 오게하려고 지금 전화할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 부딪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실제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피 흘림 외에 인간 나라의 피 흘림인 내란이나 세상 나라의 전쟁들은 어떤 영과 정신이 서로 대적함으로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밖으로 나타난 모양이다. 로마교와 이슬람교의 대표는 이슬람교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무려 3차에 걸쳐 했죠. 이런 것이 사실은 서로의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정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럼 전쟁을 넣은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모든 정신세계가 같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영과 정신세계가 같다면 그러려고 전쟁을 하겠어요? 서로가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지. 이와 같이 이 세상 신의 짝으로서 세상 임금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 음녀는 세상의 보호를 받으며 존경과 칭송을 함께 받는데, 그녀는 너무도 간교하게 인간적인 선과 의를 행하며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며, 로마교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전에 그 인도의 어떤 수녀라는 분 유명했었죠. 우리가 그 테레사? 그 수녀처럼 되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교가 성인이라고 하는 뭐 어떤 사람들 동상 세워놓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너무도 간교하게 인간적인 선과 의를 행하며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집단으로 인정을 받되 위선과 외식으로 옷 입고 모든 인류를 현재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교든 개신교든.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개신교는 그냥 막갑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나 성당으로 갈 거예요. 교회당에는 안 가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그 개신교계가 너무나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받은 심령들의 아름다움과 자신들의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문이 자기들의 종교 조직과 가르침 안에 있다고 여기도록 각종 아름다운 종교 행위들로 의식들로 치장을 하죠. 뭐 최근에 기독교계의 어떤 그 모임들을 보면은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뭐 성가 복음성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걸 노래 잘하는 음성 좋은 음성 타고난 가수들 동원해가지고 훅 치고 장구 치고 뭐 막 하여간서 악단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막 잔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 다 그 사람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좀 일이에요. 그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칫게 하는 어떤 혼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자꾸 하는 거거든. 우리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복음성가 가수들이나 악기 다루는 그런 악단들 굶어 죽어. 성경 불러줘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집 못하지만 이제 강원도 이제 저기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들어 다 모이기는 이제 많이 모여도 좋다 한다고 해. 그럼 거기 악단 불러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녀가 가진 금잔의 실제는 그녀의 영과 정신인데 주님의 떡과 그 잔 속에도 주님의 영과 정신이 들어있죠. 네. 음료의 잔 속에도 또 음료의 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의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 이것도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 들어있거든 거기에. 그래서 그녀의 금잔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물건들은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이며 각종 우상들로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성자라는 칭호를 받는 자들의 우상들과 소위 그들이 숭배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라고 존숭하는 마리아 숭배에 대한 사상을 표현한 동상은 곧 음료 우상의 형상인 것이다. 가지고 천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막 이러죠. 그러면 천주님의 아내가 동상이야. 마리아 동상. 이래가면서 막 어느 성당에는 사람들이 가서 그 동상에 발을 얼마나 손을 대가면서 막 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지 반들반들 하잖아요. 나는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종교성이라는 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사가지고 언제 그 짓을 했어. 구약시대에 산당들과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상이 오늘날의 성모 마리아상이나 성자들의 상으로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의 그 이제 상이죠. 이렇게 바뀌어서 성당들마다 세워져 로마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해요. 기쁘다고 주셨네 크리스마스 하여튼
로마교 성당에서 종탑에서 땡땡땡 종치고 이러면은 성당에 종소리 울려온다 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요도 다 있어. 심지어 깜짝하고 성스러운 막 종소리가 들려온다 막 이러고, 나그한 형제가 이렇게 하도 들어대는 소리는 성스러운 소리를 안 들리는가 보지. 그래. 아, 우리도 저 예배당 하나 쳐놓고 종탑 만들고 날마다 종칠까? 그러면 성스러운 소리인가 그게? 이게 어떻게 사람들 속에 우상에 스며드는 일을 내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 중에는 각종 성화, 그림들도 포함이 되는데, 유명한 성당들을 내는 벽화나 천정 벽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세계의 화가 미켈란젤로 해가면서 막 참 재주는 용하기는 용해. 그런 걸 다 한 거 보면 바티칸 성당의 천정이나 다른 큰 성당의 그 벽에 그려진 벽화, 이런 그림들은 소위 인간 세계에서 불후의 명작들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각종 그림들인데, 성경에 게시되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생각해서 꿈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서로 계시를 주고받아 가지고 상통하는 것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그림이라는 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닌데, 종탑의 종소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종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만 자꾸 들으려면 뭐가 되겠어요. 또 개신교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우상으로 숭배받는 물건은 여러 가지의 재질들로, 부자 예배당은 금 입혀서 했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여러 가지 재질로 제작된 소위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꼭 서 있고, 거기에는 또 반짝반짝 그 불이 비치게 만들어 놨죠. 복덕방 숫자보다도 십자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밤에 이렇게 가서 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성당이나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소위 구약시대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강대 설교 강단이 있어요. 설교 강단 뒤에는 나는 돈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3만원짜리 이거 사다가 이거 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여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멋있게 아주 이 꾸며요. 거기다 돈을 좀 많이 들이는가 보고, 얼마나 들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불도 은은하게 해서 그냥 십자가가 그냥 비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면 은혜가 돼.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혼취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혼을 격동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고안해서 주물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 예배당이나 성당의 옥탑이나 강대상 뒤에 설치하는 십자가 상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적인 십자가,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는데 너희도 이것을 받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죠. 과연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같이 받을, 내가 마시는 잔도 같이 마시고, 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누구를 앉힐지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무슨 금맥기를 한 거나 나무나 어떤 좋은 재질로 만든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성도들의 인생에서 예수 함께 죽는 산 체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니 옥탑에다가 세워놓고 무슨 강대상 뒤에다 뭘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제작해서 만든 어떤 것들이. 그건
종탑이나 그냥 십자가나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화라 해가지고 그런 그림 이런 것들, 동상 이런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오해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금잔 속에는 또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음녀가 어떤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음행을 하면서 생리적으로 분비물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분비물이 나오는 것,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음녀가 간음하다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건 뭐냐? 목사가 설교하는 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나 자빠지고 좋아 죽는다고 이 난리 내면 그게 하나님 보일 때는 더러운 분비물이 그게 나오는 걸 상징해 놓는 거예요 이게.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래요. 그녀가 짐승의 우상에게 가르침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여러 가지 이방 잡신들을 숭배하는 악한 교리들과 습관들은 육신적인 축복 사상과 음행의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혼적인 누림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기쁨과 영적인 누림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거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일에 신실한 종으로 다 쓰임을 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들어가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전부 마칩니다.